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귀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주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2000년 전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우리 주담교회, 이 땅의 교회의 롤 모델이 됩니다.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자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가졌고 같은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뜻만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 중에는 바나바와 같이 순전한 자도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함을 따라서 그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처럼 롤 모델이 있는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이 거짓된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교회는 알곡 신자도 있고 그리고 가라지 신자도 있습니다. 그렇고 하신 하나님은 거짓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심판하신 것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친히 정화하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정돈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일은 분명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온 교회와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정리되어지고 초대교회가 깨끗이 정화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어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표적은 이적이라고도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죠. 주여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와 성도들 이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초대교회처럼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손을 통하여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은 검증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무엇을 하였을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장소였고 모임 장소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사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처럼 이 시간처럼 그 말씀을 경청하였을 것입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믿는 교인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믿는 사람을 칭송하였고 누군가는 믿는 자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보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세한 모습이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갑니다. 침대와 요위에 병자들을 뉘었습니다. 차도에 사람을 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람으로 거리의 환자들을 침대와 요위에 뉘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이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눌림 가운데 있던 자들,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던 모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간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병이 낫게 되었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라 땅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신 줄 알고 달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습니다.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마다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예로 12여로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었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밀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런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노다. 그때 여자가 손을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내가 손을 댄 이유와 내가 손을 대어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은 예수님께 병도 낫게 되었고 더 나아가 치유와 함께 구원의 은혜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화학물질이 있거나 신비한 마법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냥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만이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문제와 고통 가운데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에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오늘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그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자산은 다른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자산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노예였습니다. 극소수의 부자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믿음만큼은 부유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아마 가게에 통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통장이 있다면 믿음의 통장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은 혹시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에 주님 보시는 믿음의 통장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믿음의 통장은 어떤 상태일까? 주담교회 믿음의 통장이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플러스인지.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재정의 결핍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이 교회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한숨 쉬고 있습니까?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낙심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하였을 때, 한 푼 달라고 구걸했을 때 이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에게 없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세상은 은과 금으로 경제력으로 한 사람과 공동체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고 경제력이 없으면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은과 금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느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느라 재산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선포할 때,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였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능한 교회일까요?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경제적으로 가장 무능한 교회였지만 초대교회는 가장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능력은 성도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한 교회의 능력은 재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한 교회의 능력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에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그 소문을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 가지 질문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죠. 왜 놀랍게 여기고 있느니? 왜 우리를 주목하니? 두 가지를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호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는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실까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예수님 이름을 통한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우리의 건강만을 위해서일까요?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세상에서 죄짓고 살라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이심을 알고 예수를 전하라고 부활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과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집안 사촌 형수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촌 형수가 캐톨릭 신자인데 3남매의 어머니이고 학교 급식 담당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56회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나이죠. 연금도 받지 못하고 남편은 교편생활을 하고 부인은 공무원인데 56세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과 제가 친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시집 온 지 30년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사촌 형수는 늘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씩씩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부고소식을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빈소가 있는 경남 사천까지 비가 많이 왔지만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잘해서 잘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다시 복직을 하였지만 재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촌형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루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을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출산한 날은 결혼 30주년 기념일 날 발인을 하였습니다. 형님을 통해 들은 것은 사촌 형수가 임종 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영원한 생명길을 택했으니 죽음은 두렵지 않다라고 마지막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함께한 모든 분들이 고마웠다. 그 말을 되뇌면서
남편의 손을 붙들고 편안히 임종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나을 수 있습니다. 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남에서 걷지 못하고 일어났던 그 환자도 언젠가는 죽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다가 나온 그 여인도 언젠가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그 죽음 가운데도 제4천 형수처럼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여도 우리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에서라도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길을 우리는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마웠다는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표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은과 금, 경제력도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이름을 믿고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부여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초대교회 같은 주님의 능력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